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죄가 뭔지를 알게 하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면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순순히 다 듣고 깨달으면 너무 지혜로운 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다 지혜롭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거나 때로는 사단의 그런 시험과 공격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굳이 때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는 일을 겪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는 그 깨달음과 그 목표까지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참 잘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의 속성은 교만한 것입니다. 아, 내가 교만하구나 라는 걸 알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알면 자기를 늘 점검할 것이고 자기 안에 떠오르는 것들을 자꾸 부정할 것입니다. 아, 이거 아니지. 내가 이대로 가면 큰일 나지. 사람한테 잘 속은 사람은 두 가지가 있죠. 계속 잘 속는, 한 번 속았는데 계속 속는 사람이 있죠. 누구 같아요? 그러지는 않죠. 이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젠 계속 그러면 안 되죠. 뼈저린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어릴 때 뜨거운 난로 만져서 한번 딘 사람은 다시는 이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난로 같은 걸로 안 하고 다른 걸로 바꾸죠. 그래서 그걸 분별해서 아, 이건 만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자라나면 되는데 아, 이건 다른 거니까 아닌 줄 알고 또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또 한 번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많이 겪으면 노하우가 쌓여야죠.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일어나는 법을 잘 얻을 수도 있습니다. 스키 탈 때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스키를 못 배웁니다. 그런데 목적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잘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진 않죠. 왜 아파 보면 엉덩이 쪄 보면 그리고 힘들죠. 재미없죠. 그런데 그 과정을 과정으로 알고 그 과정에서 빨리 깨달아야죠. 왜 넘어지는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은 많이 넘어지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법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몇 번 넘어져 본 다음에 빨리 시키는 대로 자기 몸을 계속 복종하면 빨리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방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는 단계를 잘 자라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데도 때리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또 원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붙든 걸 안 내려놓으면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잘되게 해주는 그런 고난도 없고 평탄한 길을 설교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대로 자꾸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때로는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또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욥에게 사단의 공격을 겪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즉 주님이 원하는 그 영적 상태로 우리를 바꿔 가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느냐가 더 중요하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는데 내가 불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물 속에서 얼마나 시원했는가가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정금의 주님이 주시는 이 정금의 은혜가 지금 결과로 나에게 얻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없는 고난은 뭐라고 그러죠? 개고생. 정금이 없는 고생은 개고생입니다. 정금이 없는 형통함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길에서 구원해내서 불러내서 광야길을 걷게 하는데 광야 없는 가나안 없습니다. 광야에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가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결국은 실력인데 정금은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정금 이건 내게 아닌데 우리는 흙인데 흙이 어떻게 정금이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정금이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정금이 없는 사람은 헛개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정금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부분을 자꾸 건드리고 그것을 계속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그걸 덮어줘야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계속 채워줘야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면 돈에 대한 사랑을 깨트리고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신 그 변화가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면 주님은 그 부분을 즉 육의 속성을 주님이 깨트려 줘야 합니다. 말씀 속에 찔리는 자가 복이 있고 찔린 것에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이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깊이 붙들리는 자는 복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도 않으면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을 텐데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 저주입니다. 그럴 때 꼭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날 깨트려주는 고난이 꼭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죠.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됩니다. 바울에게 분명히 사단의 가시 같은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안 고쳐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겸손케 하려고 주님이 그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안 아프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좋은 게 있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가시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 가시의 의미를 가시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돈을 계속 붙드는데 주님이 깨트리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게 했다면, 그래서 저는 저를 망하게 한 그 형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는 도구였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도구였습니다. 계속 내가 그걸 붙들었다면 나를 속이는 거가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려봤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인사동에서 하면서, 네? 그렇죠?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제가 바라보는 상이 있지요. 그런데 그걸 그리게 하면서 주님이 묻습니다. 그거 진짜냐?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봐도 가짜입니다. 자기는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쉽게 놓을 수 있나요? 건물에서 월세가 따박따박 그렇죠. 교회가 장로님, 그렇죠. 봉사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살면 뭐 어째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물으면, 그렇죠. 물으면 주님의 음성이 진짜, 너 그러면 그게 진짜냐? 그 앞에 거짓말 못해요.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 아주 뿌리 속에 감춰져 있는 걸 다 드러내. 내 안에 깊이 나를 속이고, 아니 속이면서까지도 기만, 나를 속이는 게 기만이죠. 이게 이중프레입니다. 압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르나요? 다 알죠.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려고 합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빨리 인간은 아주 사특하고 교묘합니다. 빨리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찔르면 빨리 다른 얘기 해야 돼요. 이 진실 게임 하면 두렵습니다. 찔르면 자꾸 드러내면 안 되니까 딴 얘기를 막 합니다. 하나님한테 딴 기도 막 합니다. 그리고 딴 열심을 막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찜찜하죠. 네, 하나님이 그걸 꼭 다뤄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진짜 붙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육의 사람, 즉 뭐라고요?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말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 여기 내용이 다 여러분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육의 속성들입니다. 우린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속성은 내 몸이 힘든 게 좋아요? 편안한 게 좋아요? 무르나 마나입니다. 무르나 마나요. 육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내 몸 끔찍이, 이걸 또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되니까 내 몸 끔찍이 애끼는 사람 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저 신랑 하여튼 지 몸은 뒤지게 비해. 그렇죠? 그게 너무 잘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게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진짜 손끝 하나 안 하죠. 자,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뭐 하죠? 나는 얼마나 눈꽃을 새 없이 바쁜데.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의로워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기준으로 삼으셨다고요? 예수.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은 사실은 이기적인 사랑이죠. 우리의 희생은 다 이기적인 것을 전제로 한 희생입니다. 내 새끼니까 희생하지 남의 새끼한테 희생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을 왜 보냐면 사람을 봐야 여기에 만족이 있어요. 왜? 저 사람 봐. 그 비교를 통해서 뭐가 내가 좀
괜찮아. 난 저 정도는 아니야. 저 정도는 아니야. 사람을 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보기 싫은 게 있어요. 이런 사람 재수 없습니다. 나는 3년 내내 잠도 잘 자고요. 과외도 안 하고 그리고 서울대학 들어갔대. 이런 애들은 진짜 보기도 싫어. 죽기 살기로 했더니 들어갔다. 이러면 그래 넌 죽기 살기로 했는데 나는 그냥 잠자고 뭐 안 했어.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어. 이렇게 될 텐데 다 같이 놀았대. 그런데 뭐 들어갔대. 이런 애들은 좀 이렇게 만나기 싫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유상종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쁜 애들, 여자들 보면 너무 이쁜 애들 같이 가요? 아니면 잘 안 갑니다. 약간 유유상종하게 됐어요. 그렇게 고르는 이유에는 이 안에 이 비교 가운데 내 만족이 있어요. 자기 사랑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의 속성은 항상 사람을 이 끼리끼리의 부류에 이렇게 항상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사람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요? 진짜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짜 바라보면 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야 주님은 진짜 완전하시다. 그러면 이 비교 앞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앞에 있는 나를 보고 그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가 필요하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끼리는 네가 옳고 이렇게 판단과 정죄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사람 많이 보면 딱 나오는 게 뭐예요? 판단이에요. 판단하고 정죄예요. 때로는 그 판단과 정죄를 나한테 저질이 빈친다지 계속 자기를 또 이래요. 아니면 남을 저거하든지 자기를 저거하든지 이 둘밖에 없습니다. 사람 보면. 애들도 애들끼리 비교해 보세요. 애를 하나 죽여요. 이 멍충아. 한 사람 살리려고 한 사람 죽이지요. 저의 전공이기도 한데. 자, 주님은 우리 여기 보세요. 육적인 신앙, 영적인 신앙. 이건 늘 대비됩니다. 인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육적인 사람, 육의 사람.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기. 이게 세 종류 있는 게 아니라 딱 두 종류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없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예수와 떨어져 있느냐 이 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을 따라갔는데요. 근데 주님이 난 너무 모르게. 왜요? 넌 나랑 붙어 있잖아. 자, 하나 물어봅시다. 자, 조금 실제적인 얘기를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선희자매가 다음 주로 연기하고 갔는데요. 자, 여러분이 오늘 좀 실제적인 얘기를 몇 사람이 좀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형제가 많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형제가 많지. 자, 우리 경모 씨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형제가 지금 많아요. 지금 거의 60년을 같이, 그죠? 형제죠, 아무튼. 자, 60년을 대충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니까 형제끼리 다 잘 통해요. 안 그래요? 60년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형제인데 같은 피를 나눴는데 그렇죠? 자, 서 집사님은 딸 셋 다 이쁘죠? 셋 다 이뻐요? 똑같이 이뻐요? 자, 여러분 진짜 살아보니까 그래요. 말은 다 똑같아요. 자, 왜 그러죠? 자, 분명히 한 형제인데 이런 말 하죠. 그래도 형제밖에 없어. 근데 잘 보니까 살아보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한 피를 나눈 형제도 물론
대소사 있을 땐 야, 형제가 최고야 할 때가 있지만 한번 잘 돌이켜 보면 그렇죠? 형제가 많아도 진짜 이건 내 살붙이야, 내 몸이야 있어요? 내 몸이야. 여러분 이 보세요. 한 배를 그죠? 한 피를 얻은 이 육체의 형제 안에서도 수십 년을 사는데 참 내가 낳은 자식도 이 안에 이건 내 피부치야. 이건 진짜 나와 한 몸이야. 이거 아니죠. 그냥 가족이니까 하는 연대감은 있지만 진짜 통하나요? 안 통하네요. 어떤 땐 나도 어떤 땐 남보다 참 이건 실존이에요. 그러면 나만 그러나 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도 형제가 최고야. 그렇죠. 우리 크면서 그래도 형제다. 그죠? 근데 실제 살아보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이 만나면 반갑긴 한데 그렇죠? 어떤 땐 남보다 못해. 진짜 얘기는 형제끼리 다 하나요? 못하지. 자 그러면 좋아. 형제들이니까 각각 살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낳은 새끼. 그렇죠. 지금 이 자녀를 위해서 나름 엄청 애를 쓰는데 엄청 많은 대가를 치는데 진짜 이게 내 새끼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의무와 책임. 저거 언제 떠나나? 근데 떠나지도 않아. 그죠? 떠나지도 않아. 그러려고 나온 건 아닌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뒤돌이켜 보니까, 잘나고 맛있게 드셨을 텐데. 뒤돌아보니까 부모에게 내가 기쁨이 되기보다는 큰 짐이 됐던 것 같고, 그게 인생이려니. 근데 우리 마음속은 그렇잖아요. 나랑 피가 같고 좀 특별한 관계인데 이렇게 육에 속한 이 관계가 진짜 열매가 되나요? 주님의 말이 나는 이거 우리 실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목숨 걸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 부모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한 만큼 진짜 열매가 있나요? 이 육은요. 이 육에 속한 건 진짜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죠? 형제 때문에 형제의 우애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잘 열매를 맺은 분들은 참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 열매 맺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육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영은 영원한 속성이고 육은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죠? 땅의 속성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속성을 말하는데 육에서 관계된 모든 속성은 잘 보면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우리가 영에 속한 이 세계로 지금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인데 그러면 내가 영에 속한 이 부분에 뿌리를 내리고 이 열매를 추구하는 삶이 이게 신앙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일에 자꾸 붙들려가는 게 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장난감에 붙들리는 거죠. 우리가 그 수준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해주셔야죠? 아비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이거 왜 그래요? 육의 속성에 붙들려 있으면 그 안에서 열매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뭐니까 그게 그냥 운명이려니 책임이려니 하고 거기에 인생을 그냥 거기다 하고는 이제 뒤돌아보면 그죠? 없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이 되죠. 네? 원망이 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걸 자꾸 붙들게 되니까 여기에 뭐가 있죠?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요? 독이 나옵니다.
거기는 뭐예요? 주고받는 여기에서는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일로 떠나라고. 왜? 아비를 버리고. 여러분, 내 안에 남자건 여자건 아버지, 지금도 육신적으로 이 든든한 아버지를 만난 금수저들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세상은, 육의 세상은 복인데 영의 세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해가 된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게 해가 된다고. 이게 해가 된다고 아멘이 돼요? 뭘 추구해야 이게 해가 되죠? 영을 추구해야 될 때 이 육이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좋으면 이게 나한테 뭐가 돼요? 아버지는 나의 힘이죠. 아버지는 나에게 언제나 능력이죠. 여기에 붙들리게 돼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 상처 때문에 주님한테 도망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목마른 자가 오히려 복이 있어요. 근데 이 상처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파괴한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계속 붙들린 사람도 있다. 조금 부모에 붙들려 있는 자식이나, 그러니까 부모 자랑하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평생 울고 먹어. 그게 말하는 걸 보면 그게 전부 막 원통과 아픔인데, 잘 보면 그걸 계속 자랑하는 사람하고 별 다름이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끊어주시는 은혜가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꾸 누구를 보는가? 없어봐야 아는 거예요. 없어봐야. 옛날에 가슴이 쿵 뛰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 올까봐 누나가 겁이 났을 거야. 그렇잖아요. 사고 나면.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문제만 쿵 하면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뭘 붙드는가. 여러분, 이게 실제 내 안에 있는 지금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하나 다 깨트려 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다 깨트립니다. 누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받는 고통을 겪게 하는 일이,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친목사파들 조심해. 하나님이 곧 보여줄 거 아니, 벌써 보여줬어. 은혜다. 자, 오늘 바울에게 또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이지만 여러분, 이건 꼭 신앙에서 목사를 또는 이렇게 뭔가 사도의 특별한 것을 바라보는 속성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속성은 그것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문제만 생기면, 그렇죠, 뭐예요? 육신의 모든 것을 찾아요. 돈 떨어지면 돈 있는 형제 쳐다보고, 돈 있는 아버지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 본능적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그 속성을 끌어내는 게 뭐죠? 이게 신앙이에요. 내 안에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냐? 바울의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더 성숙한 자가 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육에서 영으로, 지금 육적인 신앙과 영적인 사람의 이 차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신앙과 성숙한 신앙. 우린 다 어린 신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예요. 아까 제가 이 대비를 했잖아요. 자꾸 세상으로 가면 죽게 되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똑같습니다.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휩쓸리게 되면 여러분 진짜 껍데기가 됩니다. 점점 안 들리게 됩니다. 계속 거스르게 됩니다. 육체의 생각은 성령과 거스립니다. 육의 사람으로 출발해서 영의 사람으로,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회개죠. 방향이 항상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누구한테 달려가야죠? 주님한테 달려가요. 주님한테 자꾸 씨름하세요. 그게 기도죠.
이걸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잘 되면 이게 자꾸 이쪽 횟수가 늘어나면 여러분 안에 이제 뭐가 쌓여지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기 쌓여집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돼요. 그렇죠? 기도했더니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러면 이제는 이 경험 때문에 어디로 또 가요? 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그 과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하나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 쳐다보게 돼요. 그거 잘하니까 또 어디로 가요? 감옥에다 넣어서 뭘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제 더 깊은 데로 가게 하려고 주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요셉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걸 끊어내는 과정이에요. 이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혹시 광수 집사님이 눈에 탁 월요일날 갔더니 은혜 받고 갔더니 그냥 사표 내세요. 그러면 이 아가 아니라 이게 뭐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형 어디 좋은 데 없어? 아는데 또 이게 아니라 주님 이게 지금 바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뭐부터 해요? 어디 뭐 좋은 데 없어? 이렇게 이제 막 뿌려놓고 저는 이제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뿌려놓고 근심 걱정 다 해놓고 안 오면 기도하죠. 누나 돈 있어? 그러니까 없대. 돈 있어? 없대. 그러면 이제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다 막히면 이제 주님 이제 그때서야 주님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가 바뀌어야죠?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이걸 막 초절히 주님이 그래서 사람 봤더니 안 와.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님 저기 보면 안 와. 이게 지금 자꾸 반복한 거예요. 반복한 거. 육의 속성이 영의 속성으로 바뀌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 되게도 하고 또 될 일도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이거 분명히 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 된대. 응?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요. 육에서 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구나. 이게 은혜예요. 근데 늘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계획대로 잘 된다. 조금 곤란해. 하나님이 이럴 땐 팔짱 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뜻대로 해봐.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엎드릴 때까지 주님이 혹시 팔짱 끼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좀 민감해져야 돼요. 그렇죠? 아무 일 없다.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신앙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금 막 끌고 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에 있는 거예요. 육에. 영은 도도한 생수의 강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의 그 강물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누군가 목마른 사람에게, 누군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이 끌고 가야 돼.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죠? 주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여기가 말씀이 필요하니까 여기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근데 이게 내가 가고 싶다고 가요? 아니면 주님이 보내야 가요? 보내야 가요. 주님이 먼저 움직여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주님이 끌고 가면 하나의 일도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빌립에게 성령이 임해서 광야로 가래요. 사람도 없는데 광야로 막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지나가요? 이디오피아 4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도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달돼. 그 하나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우리 계획대로 우리 열심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삶. 이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해요. 복음에 민감해요. 이렇게 민감함은 우리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가? 이 하는 행위보다 뭐에 민감해야죠?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의 주도권에 붙들려야죠.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부인을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안 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이거 옛날에 했던 말이에요.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는데 진짜 7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부흥사, 즉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렀는데 네가 순종 안 해서 침묵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의 뜻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붙들리냐. 우리 이번에 캄보디아 갔던 선교사님도 목회가 안 돼서 다 교인들이 도망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선교사로 부른 거예요. 그에게는 고난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여기를 막고 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최소영 선교사님으로서 미국에서의 목회 때보다 어디가 더 행복했다고요? 캄보디아로 간 게 더 행복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환경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더 역동적으로 경험하니까, 영적인 기쁨을 맛보니까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죠. 우리를 하나님이 그쪽으로 끌고 가주셔야 되는데, 자, 그게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육적이에요. 인정하자고요. 이런 육적인 제자들을 끌고 주님이 어떤 길로 가죠? 영적인 길로 지금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때만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버려야,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려야 뭐가 온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오고, 그물이 아니라 말씀이 오고, 배가 아니라 권능이 오는 거죠. 버리지 않고 어떻게 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자꾸 기도하는데 염려, 걱정, 환경이 흔들어줄 때 뭔가 자꾸 붙드는 게,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붙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시기.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해야 돼.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된다.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건 실제라고요. 눈 뜨는 소경이 나 피부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소경은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뭐예요? 이런 과정 속에, 흔듦 속에 내가 아버지 붙들고 있으면 이 아버지가 뭘로 바뀌어야 돼? 하늘 아버지로 바뀌어야 돼. 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끊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와야 돼, 안 와야 돼? 이게 와야죠. 이렇게 하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딱 안 보면 주실 거예요. 그 단계도 다 거쳐요. 하나님이 다 넣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왠지 저건 내 얘기다 하는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붙들었던 모든, 우리 아들, 남편이 날 우리 아들이래. 그거 돼야 안 돼요? 내려놓고 주님 붙들면 주님으로부터 이제 다른 관계의 열매가 시작이 됩니다. 육적인 사랑을 끊어내야 영적인 사랑을 내가 붙들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 영적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육적인 사랑을 대체할 때 아이들에게 변화도 나오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여기 문화가 있지만 요즘 난 문화가 참 좋아요. 요즘 좋아요. 누가 내 부모며가 아니라 같은 길을 갈 때, 같은 줄을 섬길 때, 같은 말을 할 때 통하는 게 있고, 이건 여러분 꼭 같이 뭘 고기를 볶고 지지고 볶고 입에 누주고 말주고 뭐 돈을 주고 받고 이거보다 더 통하는 게 있어요. 아멘? 아멘. 뭐 이거에 전부 아멘이 될 거예요. 지금 내 새끼도 이게 안 되면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책임이죠. 그 한때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이거지, 이게 영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생, 영원, 그죠?
영은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이 참된 것, 영원한 것, 진리. 여러분 이 속성으로 계속 변화해야 되는데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변화되는 모든 것을 진짜 끊어내는 신앙. 이게 뭐죠? 이게 십자가 신앙. 이게 자기 부인의 신앙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 한다고 주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야, 이제 협박도. 아니,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이제 내용을 공개해도 되는 사람은 공개를 해요. 공개해서 덕이 안 되면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는데 다리가 또 기도해도 전달을 주시는 거예요. 근처만 가도 아프게 전달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해주죠? 주님이. 그러니까 그때는 더 마음을 품고 주님 어떻게 그냥 기도만 해도 아픈 걸 전달을 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아파야 하는가? 그걸 아는데 왜 속상해? 근데 제가 겪은 일이 있잖아요. 진짜 말씀대로 그 과정 속에 아픈 게 빨리 낫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 약함을 통해서 뭐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 약복강의 야곱의 이 환도뼈를 쳐주는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성장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쩔뚝거리는 야곱처럼 우리 경모 씨가 지금 약간 쩔뚝거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이제 기도하고 의지하는 단계로 주님이 이 과정 속에 붙들어 주시는구나.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금방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 그 깨닫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은혜,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그거 다 고난 뒤에 온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고난 안 통과하고 그 은혜 받고 싶은 걸까요? 아멘을 걸려봐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겪게 했습니다. 내가 붙든 것 소용없다는 거 깨닫게 해주셨고, 그러죠? 미련해서 또는 연약해서 반복하지만 그걸 통해서 주시는 지혜도 있고 은혜도 여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 은혜 위에 지혜 위에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죠. 이젠 더 민감하게 하나하나의 문제. 애가 아프면 우리 선교사님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얘기했죠. 나를 바꾸려고 그러셨다고. 그러면 우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먼저 바뀌길 원합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합시다. 남편이야 계속 술을 먹고 굿속을 쳐도 나를 또 기도시키려고 하나보다. 바꾸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자꾸 적용하자고요. 네? 그랬더니 결국은 누가 자라나요? 우리가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바울 때문도 아니고 베드로 때문도 아니고 그렇죠? 누구 때문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더 붙들리게 하기 위한 여러 방편일 뿐 남편도 목사도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이 진리 앞에 계속 나가야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저를 잘해주고 여러분이 저를 못해주고 이게 한국이 아니죠. 저도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을 저도 해야 이게 다른 신앙인 줄 알았어요. 우리 다 같이 진짜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왜 요즘에 저 목사가 신방도 안 하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얼른 그래 저 목사가 뭔 힘이 있어 난 주님이 더 좋아요 해서 주님을 더 붙들다가 아주 더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사람은 자신도 그렇고 누구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진짜 삶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뿌리 내리는 용서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